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 기도로 사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60년 이상 매일 빠짐없이 계속 기도해 오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라도 살고 또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나 또 가족 식사 모임이 있으면 요즘은 뭐 저나 형이나 다 목사니까 저희가 기도하지만 이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식사기도인데 딱 시작을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애들을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고 누나 가정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쯤 가면 이제 애들이 주리를 트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막 아멘 아멘 그러다가 이 소리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저희 막내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의 이제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아멘 나오고 어디서 뭐 깊은 입신에 빠지는 그런 새근새근한 소리도 들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15분 정도 하셨어요. 그럼 음식이 다 식어버렸어요. 국을 다시 데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식사 기도할 때는 식사를 위해서만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나오는데 어떡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기도거든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 저희 아버지의 기도는 꼭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뜨거운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사랑하는 기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알면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배우가 된다. 나의 배우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기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9절까지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우리도 포함하는 거죠.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미래의 제자가 될 우리를 위한 기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은, 기도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도 실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말씀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알았사옵나이다. 긴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제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이다.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저는 이것을 좀 줄여서, 이게 사실 이런 표현이 17장에 10번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내 사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내 사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내 사람. 그렇게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우리 예수님은 내 사람으로 이해한다. 이거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절대로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니까요.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내 사람, 제자들, 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건데 말이죠. 설교도 그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설교를 전하는 저 같은 사역자들이 이 설교가 얼마나 어미한 것인지, 그리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청중들인 여러분도 얼마나 동일한 마음으로 설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이제 사경회라고 하는 게 있어서 강사로 오신 교수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전에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별명이 성자였답니다. 정말로 예수님 같았대요. 이 은퇴를 딱 하고 난 다음에 20년 동안 그 목회했던 교회에 단 한 번도 오시지 않고 계속 거리를 두셨다가 90세 때 교회 창립기념 주일이니까 이번에는 꼭 와달라고 부탁 해가지고 오후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 자리, 바로 요 앞에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강단을 딱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평생 설교하신 그 강단이잖아요. 강단을 딱 쳐다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와, 저 자리가 저렇게 거룩한 자리구나. 저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리였구나, 저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내가 너무 소홀히 다뤘구나. 내가 너무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고, 시사 이야기, 건강 이야기, 농담,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왜곡시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했어야 되는데 내 얘기를 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마음이 들어서 그냥 막 울면서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시간에 이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요 밑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30년 후배인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들에게 잘 전했어야 되는데 엉터리로 전하고 소홀히 여긴 거, 쉽게 여긴 거 정말 내가 회개하는데 용서해 주시도록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두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는데 와, 이것이 정말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제가 간과했었구나. 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람들인데,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데, 야, 너무 쉽게 전했구나. 내 얘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정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각인했어요. 각인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한다. 설교자는 늘 이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만이 아니라, 목회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다. 내 것이다, 내 것.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고 전해야 된다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며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면 얼마나 비중 있는 시간이냐는 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리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여기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 저 이 번역이 참 좋아요. 보통 이건 기도인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구하나니, 기도하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비옵나니라고 번역을 한 거는 단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의 기도가 뜨겁다는 거죠. 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비는 거하고 기도하고 좀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굉장히 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이 보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을 보전해 달라는 거예요. 보전해 달라. 그러면 보전한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12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건 가룟 유다를 말하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보존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보존이 뭐냐면 영혼을 지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돕는 겁니다. 이게 보존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보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지금 떠나가시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제자들을 위해서 드릴 기도가 많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1번으로 드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핵심이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지켜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 핵심인 겁니다. 핵심. 여기에 가룟 유다만 멸망으로 갔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보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도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걸 알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더러운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다니까요. 그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닦아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세족식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위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을 들어서 이 떡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 내 몸을 상징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이 떡을 가지고 찢어서 먹듯이 나의 몸도 너희를 위해서 다 찢기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들어서 이거 마시라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포도주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다 쏟아부어 죽을 거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거야. 그거를 성만찬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유다에게도 보여주신 거거든요. 유다에게도 보여주면서 유다야,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내 몸을 내어주어서 너를 대신해 죽을 정도로 너를 사랑해. 너 그 마음을 알고 돌이켜.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다 뭡니까?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보존하여 지키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걸 알고도 이 나쁜 놈, 너는 틀렸어, 멸망할 놈이야 라고 단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의 영혼을 보존하신 예수님의 일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떠나갔지만 11명의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보존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영혼을 보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실망해서 배반하고 같이 그들도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수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는 배반했던 그의 마음에 생선을 직접 만들어 아침 식사를 제공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내 양을 맡으라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흔들리던 베드로까지도 영혼을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을 보존해 주신 일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고로 헌신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보존이 되지 않고 멸망으로 가잖아요. 다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은 십자가 지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신 거기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보존이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영혼은 멸망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최고로 우리 영혼을 보존한 일이 십자가입니다. 전 존 스토트가 했던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는 것이고 구원은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시는 거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고 모든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선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가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서야 될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 멸망의 자리에 주님이 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영혼을 그렇게 지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도 보존해 지켜가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너무 삶이 분주해서 하나님에게서 좀 많이 멀어져 갔는데 그때 내 마음에 강한 어떤 울림이 생겨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오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회의가 느껴지고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멀리 떨어져 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이끌림이 나를 끌어서 다시 이 자리로 오게 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있을 때 그리고 막 널브러져 있을 때 불현듯 내게 드는 생각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고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모든 게 다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의 영혼을 보존한 일이었어요. 때로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흐트러졌던 우리의 삶이 정돈되면서 다시 신앙의 길로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은 마음 아파도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내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내 영혼을 보존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주님이 그러신단 말이죠. 앞으로도 당연히 주님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영혼 보존한다. 그리고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미는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깨달음이 생길 때 그 깨달음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나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들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달라. 가장 중요하게 핵심으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보존할 수 있는 길들 몇 가지를 위해서 추가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내 영혼, 내 신앙이 어떻게 보존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주님 기도하신 걸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자들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앞으로 많을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의 기반까지도 마구마구 흔들어낼 겁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 제자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신앙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실 온 세상에는 하와와 아담 두 사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 혼자 있을 때 유혹했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했다는 걸 주목해 보시라고요. 그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나를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그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는 거거든요. 형성되는 것. 보고 배우면서 자라는 겁니다. 나를 잡아주고 꾸중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실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자라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는 잃어버린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소외되고 혼자 살고 힘들고 어렵고 사는 게 뭐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도와주는 것도 사회복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반찬을 뭐 만들어 준다거나 이렇게 필요한 걸 주는 것도 사회복지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자기 삶을 나누고 내 것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혼자 늘 있는데 돈을 조금 도와주고 반찬을 갖다 주고 그러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도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이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엄청난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기도 부탁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함께 외국에 놀러갈 그룹은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운동하는 모임이 있어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당하니까 그들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신앙생활 헛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공동체가 있나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하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했을까요? 그게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니까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주님은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또 주님의 중요한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속하라고 자꾸 부를 거예요. 자기들이 속하지 않으면 속하라고 윽박지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미워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에 빠질 일이 정말 많다는 거죠. 악에 빠지면 영혼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우리도 사실 여러분도 지금 매일 세상의 미혹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하느냐면 자기들처럼 살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주위에도 많으시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미디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인생은 즐기고 재밌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게 세상처럼 되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미혹을 우리가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까딱하고 놓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에서 멀어지면서 내 영혼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중요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매일 기도해야 될 겁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매일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으니까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또 하나가 있어요. 잠깐 앞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앞으로 돌려보시면 다시 14절 15절에 이 파란 글씨를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오. 이 말은 뭡니까?
사실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면 정말 행복하니까 빨리 가는 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하나님 저 제자들을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이 세상에 놔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데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신앙생활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은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런 유혹도 없는 곳에서, 거기도 완전히 유혹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떠나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이 적겠어요. 그곳에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저는 생각해봐요. 차라리 수도원에 들어가 그렇게 산을 하면 차라리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게 낫지. 하나님은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문제도 많고 허물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다고요. 왜 남겨두는 겁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자기는 좋지만 세상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야 하사 아들까지 주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분명한 게 뭐냐면 같아서는 변화를 못 시킵니다. 달라야 변화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그들과 누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워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그럼 내가 저 사람에게 영향받을 게 아무것도 없네. 나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친하긴 한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를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같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름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세상에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 고민 없이 제일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 직장을 가기 때문에 가장 힘들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분들이 평신도거든요. 그럼 하나님 거기에 놔두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켜 가라고. 이렇게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달라야 되는데 이 다른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은 말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도 친구인데 꼭 전화하면 자네 잘 있었나? 이러는 흉악한 놈이 있는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름이 거룩이에요. 다름이 거룩. 구별됨이 거룩이라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래요. 내가 구별되고 달라서 거룩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악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가기를 기도하라. 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해야만 변화시켜 가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주님이 이미 하나는 말씀하셨어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내 거룩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한다. 매일 기도해야 한다. 하나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17절하고 19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17절 먼저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냐면 진리로 거룩해진다 그랬고요.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도 진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진리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알레테 이 중간에 레테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레테가 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망각? 근데 그 앞에 아가 붙으면 망각과 반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사실 뭐냐면 망각에서 벗어나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망각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막 살면 절대 안 되는 존재인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고 내가 이런 문제로 그렇게 쩔쩔맬 사람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게 진리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알았었는데 망각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문제로 계속 넘어지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문제로 내 영혼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망각에서 벗어나 기억하면서 결국 그게 거룩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다 뭐로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 이거 꼭 붙들고 있어야 거룩해지는 건데 내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사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붙들어서 내 영혼을 보존해 줄 겁니다. 거룩하게 할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